본문인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을 가지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반응으로 각각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맹인된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제목 그런 각각으로 한번 반응을 묶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수많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우연히 한 명을 골라서 고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이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구한 적도 없어요. 주여 나를 고치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여리고성의 그 맹인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이 사람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났을 때도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시력을 회복했잖아요. 실로암 갔다 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면 충분히 그렇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도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그 당시에 셀럽이셨기 때문에 계시는 곳마다 조용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이 사람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친히 만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인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는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구원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은 방법을 여러 나라와 여러 종교를 통해서 찾아보다가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복음의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친히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찾아 만난 것이 아니라요,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친히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자가 되지만 아무리 부족한 말이 부족하고 생활이 그렇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 해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을 친히 찾아가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찾아 만나신 주님을 열정적으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더 많은 학생을, 지금보다 제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도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인터넷 시대,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너무나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실 줄 믿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확신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앞 단락을 생각해 보면요,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부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소환된 이 사람의 부모들은요, 혹시라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출교를 당할까 봐 벌벌 떱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과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다시 눈 뜨게 된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을 얘기해 보라니까 전혀 말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불리한 진술은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 부모의 반응이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두 번째로 부르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담대하게 말하는 이 장면이 저는 새롭게, 원래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와닿았어요. 부모까지도 출교를 당할까 봐 모르쇠 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이 놀라운 표적을 직접 경험한,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와서 보기 시작한 이 사람은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그 분이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분이 성함이라든가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자기 눈 뜨게 하시지 못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 잘못했다가 출교당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자기 부모들도 벌벌 떨면서 진술하기를 거부했던 그 부분을 너무나 분명하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했고 자기가 직접 눈을 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확신이 분명히 들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오직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에게 직접 하신 것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이 땅의 외로운 소수가 되더라도 전하지 않고 내가 확신하고 받은 구원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확신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핍박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초기에 이 언론이 그리고 정부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가 신천지가 교회라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이 묶어서 도매금으로 넘기고, 또 교회가 실수하는 부분만 하고, 또 우리가 잘 방역을 수칙을 잘 지켰던 것은 절대 보여주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실제로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진짜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게 됐구나라는 사례를 여러 군데에서 듣게 됐는데요. 어떤 한 분이, 제가 아는 장모님, 저희 장모님과 친한 분인데, 그분이 아이를 낮에 돌보는 일을 해요. 집에 가가지고 아이를 돌보는데 그랬답니다. 그 엄마가 돌봄 일을 계속 하려면 교회를 가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지 말라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실 거면 우리 아이를 돌보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신실한 부부가 이제 두 분이 다 그 공립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문자를 받대요.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통보를 받았대요. 주일에 예배 가지 말 것, 그리고 혹시 예배 가서 코로나 걸려오면 직위 보직 해제될 것이라고 아예 그렇게 통보를 받았대요. 근데 이 두 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예배를 가셨다네요. 갔는데 마침 그 주일 아침에 1부 예배 때, 2부 예배를 가셨는데 1부 예배 때 확진자가 다녀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제 아내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만 코로나가 걸릴까요? 교회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뛰어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만 코로나가 걸리고, 밖에 나가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5인 이상이 아니라 사실 두 사람만 만나도 한 명의 확진자도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 몇 번 나누면 변종 바이러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금방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시대를 하면서 작년에는 제가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짜 마음에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예배 시간에도 저는 94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가능하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뜨겁게 드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핍박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35인데 이제 40대 되고 50대 됐을 때 핍박을 당하는 교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하면서 욕을 먹으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잘하면서 욕을 먹으면 그게 오히려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방역수칙 잘 지켜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커피도 드시지 마십시오. 네, 커피도 드시지 마세요. 이 마스크 벗고 잠깐이라도 대화 나누지 마세요. 마스크 때문에 숨 막혀 죽겠는데, 그런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교회 욕먹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숨이 막혀도 이거 안 떼면 돼요. 근데 그거 안 뗐는데 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욕먹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욕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욕을 한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했는데도 욕을 먹는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본문처럼 유대인들이 2번이나 불러서 출교한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제자가 될 거냐 물어보니까 욕지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적용을 해봤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학교 폭력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요, 학교 폭력 안 당하면 좋죠. 편하게 학교를 다니면 좋죠. 혹시라도 그런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으로,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출교의 그 윽박지름, 그런 으름장 앞에서도 분명하게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자녀들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확신 있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영어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이는 어려요. 나이는 어리고 뭘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하게 하셔서 그 어떤 시대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확신 있게 주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앞서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그런 백성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요, 이 모순으로 가득 차서 2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 끝까지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를 고친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데, 그 영광되는 일을 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귀에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출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님은, 모세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과정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결론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할지는 가르쳐주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모세보다 큰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죄자가 되려느냐라고 이 맹인이었던 청년, 실로암을 경험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욕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욕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갔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격렬하게 욕을 했댔을까요? 결국엔 자기들의 논리로 이렇게 불리해지니까 이 맹인한테 마지막으로 이 최후 변론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면 죄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사지가 문제가 있어서 태어나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화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 맨 마지막 41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대요. 못 보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대요. 너희들이 보면서 다 사지 멀쩡하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느냐?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인 억지는요, 사실 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패입니다. 뿌리부터 썩어가지고요, 이 공통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요.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논리가 없어요. 그 사람에겐 논리라고 하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논리가 없어요. 근데 난 죄인이 아니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이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맞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나빠, 타락한 사람들은 그래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울 삼아서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 부분에선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이 부분에선 좀 나. 저희 어머니가 저희 홀어머니로 저희 일찍 과부가 되셔가지고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돈에 대해서 열심히 버셨고 열심히 사신 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얘기를 하니까 너 돈 벌어야지 무슨 목회자가 되냐고 하시면서 저희 중고등부, 그 당시 고등부죠. 고등부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씩 보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나놓고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맨날 뉴스 틀어놓고 돈 얘기하시고 믿음이 없다.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 있을 때 권사님이 또 되셨거든요.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돈을 그렇게 좋아하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희영이 아빠가 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제가 더 심한 사람이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만 돈 사랑하는 사람, 우리 어머니만 돈 가지고 자꾸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돈을 사랑하진 않지만 자꾸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나는 어느 한 부분이 난 저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 난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했고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 적용하고 옆에 앉은 사람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게 많아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의해서 배울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저도 남들보다 의로운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안다, 내가 신학을 7년 이상을 공부를 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프라이드 있었던 부분들을 좀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안다 하지 마시고 이 주님 앞에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이 저녁에 함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길이 다 막힌 것 같지만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오면, 그런 기회가 오면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떠한 위협 속에서 출교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었던 그 청년처럼요,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고백하고 확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맹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이 저녁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이 남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